함께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팔복설교를 한 주 좀 쉬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연휴라서 많이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권면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덕분에 조금 쉽게 이제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열왕기하 10장 안에 예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 성취보다 성숙을 더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억에 남는 혹시 휴가가 있으십니까?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또 아주 힘들었던 기억, 그런 또 여행이나 휴가가 있으실 텐데, 저도 아주 힘들었던 그 기억의 휴가가 하나 있습니다. 큰아이가 3살 때 갔던 휴가였는데, 그때는 저희 이제 둘째 은샘이도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모처럼 마음 먹고 좀 좋은 바닷가로 이렇게 찾아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이제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좋은 바닷가는 참 엄두도 못 내고 풀장에 한두 번 들어간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숙소도 나름 괜찮은 데를 잡아서 갔었는데, 그래서 음식도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먹기보다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고, 또 아이가 참을미를 해서 이제 가고 싶은 것이 여러 군데 있었음에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이는 아마 기억도 못할 테지만 저에게는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더디게 진행이 되었고 또 비용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준 것은 짜증 섞인 울음, 또 밤에 못 자게 하는 것, 그것이었죠. 아이는 우리를 더 지치고 더 피곤하고 더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또 약간 힘들어지네요, 마음이. 아이를 떼놓고 갔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먹고 더 기동성 있게 움직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도 정말 좀 푹 잤을 것입니다. 정말 휴가다운 휴가, 그 쉼을 저희가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아이가 클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기어 다닐 때보다 걷기 시작하면 더 힘들고, 또 자기의 의지가 생기면, 또 사춘기가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보다 둘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올 여름에는 그래, 이 힘든 아이들 좀 떼놓고 아내와 저만 조금 휴가를 가야겠다,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올여름에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족과 함께 휴가지에 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 더딘 것입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참 더디고 비용도 많이 들고 때로 막 시간도 더 걸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려먹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물기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 처음 태어나서 이제 젖 먹이고 또 이유식 할 때 아이가 이제 몸무게가 늘지 않으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주면 그것보다 감사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충분히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 주수에 맞게끔 잘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성취하는 것을 착각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10대 왕인 예후입니다. 예후의 이 삶을 통해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하고 성숙된 삶이 어떤 인생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여러분 예후를 알고 계신가요? 예후는 열왕기하 9장과 10장 무려 2장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2장이나 이렇게 할애할 정도라면 이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후는 평범한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그의 업적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바알 숭배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았던 영웅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부패했던 왕이었던 그 아합, 이스라엘의 이 아합이 얼마나 참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 아합과 그의 아들 요람 왕자를 죽이고, 이어서 그 당시 정치적 동맹을 맺고 있던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죄로 치닫던 이 두 나라의 왕들을 처치한 예후는 여세를 몰아서 그 당시 가장 실세였던,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그 악녀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창밖으로 내던져서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톡톡히 예후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사마리아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아들도 참 많았죠. 이 왕자가 요람뿐만 아니라 70명이 더 있었는데 예후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그 관리들에게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그 왕자들의 목을 다 나에게 가져와라. 70명의 목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조리 다 이제 죽이게 되죠. 그는 이어서 바알 숭배자들을 신전으로 모조리 모아가지고 이제 다 처단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였다는 소문이 확 돌게 되자 바알 숭배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겁을 먹고 다 숨어버렸죠. 예후는 이걸 어떻게 차단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머리를 써서 전국에 공고를 내게 됩니다. 내가 정권을 잡은 기념으로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한번 멋지게 드리기를 원하니까 바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빠짐없이 다 모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말에 속아서 숨어있던 바알 선지자들, 바알 제사장들이 다 속속들이 바알 신전으로 다 모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주 그 바알 신에게 멋지게 한번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갈 무렵에 군사 80명을 그 성전 안으로 풀어가지고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가 한 일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바알 신전의 그 우상들, 나무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다 끌어내서 다 불태워버렸고, 바알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에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일전에 이제 저희 아는 지인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우상을, 불교 우상, 너무 심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부모님을 어디 좋은데 식당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루를 잘 보내게 이렇게 한 사이에 아는 분하고 같이 가서 이제 집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거북이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왔답니다. 그걸 하루 종일 치우고 그걸 태우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마 지금 예후는 더 많은 양의 우상들을 태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오늘 말하는 화장실로 이제 만든 건데, 성경은 그 변소가 이제 지금까지 그곳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변소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죠. 왜 이렇게 이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당시 신전은 무너지더라도 원래 있던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신이 점지해 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장소는 다시 쓸 수 있었어도 더럽혀진 장소는 신전으로 이제 다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그것을 폐쇄해버릴 그런 목적으로 변소를 만들어서 그 장소를 완전히 오염시켜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곳에 이제 바알 신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 예후는 바알 신앙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록 피를 많이 흘렸지만 이 정도 되면 그의 업적은 가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견줄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이 처음에 이렇게 발생하면 나는 그냥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병이든 암이 재발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재발되는 것은 참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초기 암을 제거한 것이라면 예후가 이제 했던 것은 이 재발된 암을 고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했던 그 여호수아도 대단히 위대했지만, 바알 신앙에 찌든 이스라엘을 그 영적 청소를 했던 이 예후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감당했던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후는 또한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해 보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로 인해 매번 도망다니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릿 시내가에도 숨어 있었고, 또 선지자라는 자가 이제 담대히 나서지 못하고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그릿 시내가에도 숨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숨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후는 엘리야가 무서워하던 그 이세벨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처단했고, 또 바알 숭배자들을 전멸하고 신전까지 다 허물고 변소로 만들어버리면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근절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예후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후를 믿음의 반열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단한 심판의 대행자는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우리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평가를 보면 그는 일은 참 잘했습니다. 일을 잘한 대가로 그 자손이 4대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잘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오늘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예우를 통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업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지만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업적의 잣대로 본다면 모세나 여호수아 또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가졌던 그 공통점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을, 이 예후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31절은 예후가 마음을 다하여 그 전심으로 이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몰랐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알고도 이제 지키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한에서는 지키고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 좀 힘들면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참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예후가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엉뚱하게도 열심히 일해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그 초기 이스라엘의 첫째 죄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바알 우상은 다 제거했는데 정작 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였던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내적인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평생에 걸쳐 실컷 해놓고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큰 교회에서 지금 담임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거나 또는 개척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85% 이상이 50명 미만의 교회이고, 또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가 참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없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교회 사정이 참 열악합니다. 한국 교회 분포가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희 동기들이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동기 모임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은 성도 수가 너무 적고 또 시골이라서 새로운 성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골에 유입되는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잘하시는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명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한 번은 보니까 메일을 통해서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을 하는 분들의 소식을 받아보는데, 한 번은 한 찬양 사역자의 메일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 찬양 사역자가 미국 투어를 하면서 이제 찬양 집회를 마쳤는데 그 LA 지역에서만 3,000명의 젊은이들과 만났다. 청년들과 만나서 이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인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 감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메일을 읽고 있던 목사님은 정작 1년이 지나도 성도 한 명 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적당히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현실은 전혀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메일을 읽다가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찬양 사역자의 대단한 사역에 비하면
자신은 이제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일상적인 삶의 반복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를 예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장인, 지금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는데 어떨까요? 또 전업주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전업주부의 일,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지인의 그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지인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훨씬 걔가 공부도 못하고 더 좀 막 아니었는데 보니까 지금 그 친구는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또 이것저것을 이루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글이나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주눅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예후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고 많은 걸 성취하고 괄목할 만한 위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삶은 아무리 위대하고 세상이 알아준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평범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매일매일 동일한 그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해서 시작해서 또 이렇게 거의 매주가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똑같이 루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요일이 오고 또 주일이 오고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삶이 바로 특별한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도 결코 영웅이나 위인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 화려한 스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은 사역을 하실 때 유명하고 또 뭐 잘 나가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런 쪽에 한 번 가셨죠. 한 번. 거기 주로 이제 총리 공간이 있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잘 나가는 곳에는 정말 거의 얼씬도 하지 않으시고, 주로 주님이 어울리셨던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 그 주변인들, 그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하고만 주로 어울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높아지고 자꾸 뭘 성취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존재를 부각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자꾸 감추어지는 삶이었죠. 드러내지 않는 삶.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할 때마다 주님이 고침받은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까지 이제 요한복음 들어갔잖아요. 오늘 요한복음까지 읽으셨는데 쭉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고침받고 나서 늘 가서 그러잖아요. 절대 말하지 마라.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대신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의 절정으로 당시 철저한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조롱의 자리에 주님이 가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영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업적이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과거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옛날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남는 게 명예밖에 없다고 그러죠. 가진 돈도 점점 없어지고
힘도 점점 없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루 자고 나면 힘이 더 세지고 그 다음 날 되면 더 세지고 해가 닿을수록 힘이 더 세지든가. 아니요, 점점 더 빠지고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는 게 명예밖에 없다 보니까 명예욕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도 이런 가치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은 이런 성취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오늘 예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전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새해 목표를 나누면서 새해는 내가 위대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듣다가 참 특이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위대해지고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건 이제 그분은 목표를 반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은 가장 위대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위대해져서 또 일이 많아져서 너무 바빠서 많은 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차라리 위대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추구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도 적당히 커지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목회한다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못 맺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올해로 설립 7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이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위대한 삶, 위대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더 큰 비전을 막 꿈꾸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막 좋은 시스템과 좋은 시설과 예배당도 막 계속 확장하고 막 건물도 막 사고 또 많은 사역들을 막 일으키고. 근데 오늘 예후 삶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그저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과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는 그 몸부림에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묵상을 좀 깊이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유를 가지고 큐티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묵상에서 길어지는 그 깊은 어떤 통찰들이, 깨달음들이 내 속에서 이제 들어오게 될 때 그 넘치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또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역시 성도 한 명 한 명이 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 깊이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성숙되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때, 무슨 영적으로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의 증거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화날 일이 있는데 더 많이 참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고 그 온유함이 그냥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그 갈라디아서 말하는 9가지 그 열매들,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변화되는 성도들, 그게 바로 이제 성장이고 성숙인데,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님들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참 우리 목자로 세워진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저분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2장씩 먼저 읽어야 하고 또 큐티도 먼저 해야지 목장 단톡에 올려서 목원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그 평범한 하루에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그런 씨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목장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목자는 보니까 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큐티를 하고 그걸 목장 단톡에 올리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또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여튼 지금 하시는 방법대로 다들 잘하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수와 장인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고수, 장인 없죠.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성장하기를 노력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은 성숙한 삶,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예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로 잘 하지도 못하고 뭘 하지도 못하고 이런데 그런 것 갖고 우리를 따지지 않으시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본질은 인생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번 주에 이제 그 큐티인가 어디 말씀을 읽다가 나왔죠. 그 침노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더 친밀한 관계, 나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그 친밀한 관계로 내가 더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거겠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겠죠. 예. 그렇게 성취보다 이제 성숙을 추구하는 신앙이 진짜 알맹이 신앙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좀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취가 아닌 성장과 성숙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의 목표로, 우리 교회의 목표로 세우고, 뭘 거창하게 교회가 자꾸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어지고, 그러려면 교회도 이제 좀 덜 바빠야겠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하면은 언제 깊이를 더하겠습니까? 좀 가급적 필요 없는 본질적인 아닌 것들은 좀 줄여내고 가지를 쳐내고, 진짜 본질적인 것만 교회가 좀 붙들고 꾸준히 그렇게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하고픈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